31장, 출애굽기 31장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31장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저희가 출애굽기 31장 간추린 구절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당황스럽지 않나요? 예. 어떤 구절이 나왔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예, 당황스럽죠? 예, 엄청난 경고를 지금 본문을 보는데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안식일 한 번 안 지킨다고, 주일날 안 지킨다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황당한 일이, 그렇죠?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내 의도가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또 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과연 죽어야 되는가? 예. 근데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이렇게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구하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시겠다라는 경고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좀 죽인다는 표현이니까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있는데 창세기 때의 그 노아 시대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 또는 그의 자손들 시대뿐 아니라 또 이집트에 지냈잖아요. 요셉 이후 이집트에 또 그쪽에서 지냈는데 그때 동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희한하게 그 앞쪽에는 없어요. 그 내용들이 그런 언급이 없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이 유달리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심지어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엄격하리만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해. 그런데 7일째는 너희가 쉬어야 돼. 일하면 죽어.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쉬지 않아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으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사실 십계명으로 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뭔가 막 지키기 어려운 걸 막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명령을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요, 인간이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그런 것들 아닙니까? 뭐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사실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의 신분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죠?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430년 동안. 거의 400년 이상, 그렇죠? 430년 동안 이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430년 동안. 그랬다면 우리가 상상할 때 이 노예로 430년이라는 세월을 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지 상상이 될 거예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패배의식 속에 살았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들은 뭐예요? 자기 소유로 자기 것을 챙길 수가 없어요. 자기 소유로 자기가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절망감 또는 어떤 한계의식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소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자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근데 내 자녀가 태어나도 여전히 그들도 나와 똑같은 종이 돼야 된다.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늘 절망이겠죠.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노예 제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예 제도가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노예 제도 기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1619년부터 1865년까지래요. 근데 그 기간이 246년이에요. 246년 동안이 미국에서 노예 그 기간이에요. 노예의 그 제도가 있었던 시기가 246년.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했던 게 430년. 비교가 됩니까? 246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인종차별이잖아요. 그게 그 노예제도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파급 효과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직 그 노예제도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효과들이, 파급 효과가. 그래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인종 갈등이다, 그렇죠? 인종 차별이다,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노예 근성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뭡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항상 뭔가를 먹을 걸 제공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먹을 게 제공되고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 자유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태하게 삶을 이어간다는 거죠.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만 잘하고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만 나태하게 사는 그 안에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항상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고 그렇죠? 항상 실패 속에 살아가는 한계성, 나에게는 항상 이런 한계가 있어. 피해의식이 항상 있고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들이 이처럼 과거에 246년이라는 그 세월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노예 근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거에 2배에 가까운 43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예 근성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는 이들의 가운데서 리더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오히려 모세를 그들로부터 격리시킨 거예요. 따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로 교육을 시키고 왕의 궁정에서, 또는 그 다음에 또 그를 면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40년을 미리 40년을 겪게 하셨어요. 미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겪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도 기본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행정체계도 없죠. 교육 시스템도 없었겠죠. 이들을 통치하는 정부 시스템도 없어요. 단지 그냥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어떠한 정부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도덕적인 관념도 잘 없어요. 그리고 질서 체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부터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부모 공경하라.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무슨 뭐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난 법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주기를 세우시는 거예요. 삶의 주기. 삶의 어떤 체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절기하고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그 두 가지가. 절기는 몇 번에 한 번씩 옵니까?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안식일은 몇 번에 한 번씩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삶의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절기하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삶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세워주기 위해서, 질서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기하고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절기, 그리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이다, 그들 말로는 사밧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창세기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 모두에게,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걸 알게 돼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이미 세우신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강조가 안 되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참된 휴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이미지가 뭐냐면은, 와, 이거 굉장히 율법적이다, 와,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그쵸? 명령처럼 율법, 규칙이다, 또는 경직된 것이다. 아, 하나님은 어쨌든 경직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그 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는 썬데이 예배를 드리지 말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예. 지금의 썬데이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에 해가 딱 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모든 차들도 움직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자,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요 매일같이 모이기 힘썼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안식일은 그런데 항상 토요일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수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도 금요 집회라고 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기도 모임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진 않죠, 그렇죠? 예, 그날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 교회에 나오느냐 이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예배 장소에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하나님의 지시는 간단합니다. 6일 동안 너희가 일하고 7일에 어떻게 해라? 쉬어라. 이 뜻이에요. 쉬어라. 하나님께서도 6일간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느라 너무 힘이 들으셔가지고 힘을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그분이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셔가지고 인간들처럼 제7일에 피곤하셔서 쉬셔야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쉬심이라는 뜻은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 드렸지만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 안식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는 완벽함이 갖춰졌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벽함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가느냐, 가지 않냐가 안식일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안식이 내 안에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교회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공예배의 장소에 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하나님의 평강과 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의 교회의 공예배를 더 확고하게 지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지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이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간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휴식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분의 창조 작업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세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쉬는 분은 아니세요. 사실은 그분이 쉰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안식일에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내 모든 삶의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는 행위가 바로 내가 오늘 쉬지만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11조와 같은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1조라는 의미는 내가 버는 모든 재정적인 것들, 나에게 주신 모든 공급하신 것들,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10분의 1을 그걸 기념해서, 물론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써야 될 일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공급자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증언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6일 동안 7일 동안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시간의 11조로 드리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뭐냐?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영원한 날을 안식일에 미리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안식을,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과 평안을 이 안식일에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 5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 저를 부르셨을 때 내적인 음성으로 제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집, 하나님의 집이죠. 모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어야 된다? 예,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모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모든 백성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족속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죠. 이 집 말씀이, 저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서는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언제예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된 게 신약시대잖아요. 그렇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또 주된 그 이방인의 사역자다, 사도다, 누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주된 그 이방인들 선교를 하게 됐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구약에도 이미 그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이사야 56장 7절을 봤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 같이 보면은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구체적인 독자가 누군지, 그 대상자가 누군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여기 이방인이 미리 나옵니다. 이방인까지도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상세하게 어떠한 이방인이냐,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그 앞에 보니까 더 자세히 나와요. 여호와와 연합한 자, 6절 나오죠. 그를 섬기는 자,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의 종이 된 자,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 마지막으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그렇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거야. 내 집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잖아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전. 내 집에서 너희들이 기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제물,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기쁘게 용납할 거야. 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거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가 기쁘게 용납할 거야. 받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모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기도의 집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이 주님께 올 수 없었던 구약시대부터 이것이 예언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6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안식일은 우리의 몸만이 휴식을, 여기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우리의 몸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휴식을 취하고 또 뭐도 우리의 영도 휴식과 안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 아시죠? 샬롬. 우리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샬롬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는 뭐였어요?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인사. 유대인들은 샬롬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했던 인사 있잖아요. 진지 드셨어요? 이거잖아요. 진지 드셨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그렇죠?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거잖아요. 인사가. 그러니까 이 샬롬을 볼 때 우리 샬롬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평화, 평강, 평안 이 얘기가 샬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잖아요. 아,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지 드셨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핍박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고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도 지나서 600만이 학살을 당했던 일도 겪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제 별거 없으셨어요 말하자면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나 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샬롬이라는 말이 단지 현실의 고난이나 박해만을 모면하는 어떤 평안만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샬롬의 뜻이 뭐냐? 샬롬의 원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 그 절대 평안.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고통, 압박, 우울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 절대 평안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맛봐야 될 그 평안은 뭐예요? 바로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맛봐야 되는 그 평안의 상태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샬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샬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 샬롬이 경험돼야 돼요. 부부간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샬롬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자녀에게. 우리 부부간에 맨날 싸움만 하고 지지고 못 가면 자녀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스테이블하지 않죠. 이 부부간의 샬롬이 경험되는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 안에 있는 샬롬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겠죠. 우리 이웃에게 흘러간 샬롬이 다른 나라로, 그렇죠?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는, 이것이 바로 샬롬의 전해지는 형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집에서 맛봐야 되는 샬롬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야. 샬롬을 경험하게 할 것이야.
이것이 누구에게도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까지도 샬롬을 경험하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 제가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이 예배의 의미보다는 쉰다라는 안식의 의미라는 걸 제가 더 강조했는데, 여러분 쉰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또는 우리 생각에도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휴식을 취하거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낮잠도 좀 실컷 자고, 또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편안하게 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잠도 안 오니까 드라마도 좀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또 월요병에 걸리고, 그쵸? 일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이 오면 또 싫고, 이런 것이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쉰다라는 관점이 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우리의 영이 참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거나 그러면요, 아무리 내 안에 모든 게 갖춰져도요, 내 영이 불안하면은 참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잠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불안하고 스테이블하지 않으면은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참 안식과 평강이 없어서 잠이 안 오고 심지어는 너무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특별히 뭐 내 육체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닌데 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참 안식을 얻어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그 결론이 뭐냐? 28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안식일이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비로소 나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안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낮잠도 실컷 잘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그때의 참된 안식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 영이 안식을 얻는 겁니다. 내 몸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 영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달린다고 하죠. 내 영이 시달릴 수 있어요. 근심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유린할 수 있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회방을 놓을 수 있고요. 그때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갈 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저희 얘기는요, 그냥 어떤 자선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랩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침은 가볍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의 그림을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멍에를 매면은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살래 죽을래 선택은 좀 원초적으로 이름을 줬어요. 원초적으로 이래야지 여러분 기억 속에 딱 남기 때문에 살래 죽을래. 당연히 살고 싶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당연히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 영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이 협박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안 갔다고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살래 죽을래.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참 쉼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멍에와 짐을 다 지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아멘. 이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안식과 절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